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배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배찬송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은 화면에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늘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염병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예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질병의 확산 속에서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지 못해 세상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사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모든 상황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예함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간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음악에 맞춰서 1분 정도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암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날마다 강건토록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정근숙 권사님 15일날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좀 본문이 깁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암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3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총 이제 한 달의 시간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상으로나마 예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 그런데 이 베이컨은 사람이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인간의 편견을 4가지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우상에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리고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철학 시간 아닙니까? 자, 그 중에 이제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은 뭐냐면은 어떤 개인의 편협한 경험에서 출발하는 편견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그림자, 동굴에 앉아가지고 동굴 입구를 등에 쥐고 벽에 비치는 그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물들의 그림자만 보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동굴 밖에는 동굴 안에 그림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 만물이 있지만, 그러나 동굴에 앉아서 그 그림자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보는 그림자가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옛말에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이 이에 상응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이컨이 어떤 동굴의 경험이나 혹은 동굴의 단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동굴에 빠져서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아주 옹졸한 생각과 경험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베이컨이 말하는 동굴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왜 세상에는 흔히 이제 소위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이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편협한 경험과 시선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소식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나다나엘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었느냐? 아니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탄생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는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 시골 동네에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이죠. 편협한 그런 인간의 편견에 빠져서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편견이 그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동굴의 우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대결 850대 1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시합에서 승리한 선지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라고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죠. 예.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아합이나 이세벨도 그 광경을 보고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마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세벨은 더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라는 엘리야를 내가 잡으면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압박합니다. 예.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루아침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급기야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진 사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40일 밤낮을 달려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호렙에 이른 이 엘리야는 한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처한 형편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동굴이라는 곳은 숨기 좋은 곳이죠. 예, 자신의 어떤 그 정체를 감추기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들어갔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서 다시 힘을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이 질문을 하십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야는 이 두 번의 할머니의 질문에 두 번이나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과 14절 말씀 토시랑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발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예.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할 의욕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엘리야의 마음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처한 그 암울한 상황, 그 상황에 좀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이랑 동굴에 빠져가지고 그 뒤에 비치는 상황이라는 그림자, 자기에게 처한 상황,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만 집중을 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더욱 그 절망과 두려움의 깊은 동굴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이 낙심의 동굴, 또 침체의 동굴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답답하고
때로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동굴의 두려움과 좌절과 또 자포자기의 동굴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그 동굴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고 뭐 신앙이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그냥 이 낙심에 빠져서 자포자기의 동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망의 동굴, 낙심의 동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절망 중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절망에 빠진 베드로, 자,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베드로에게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절망의 동굴에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의 주저앉아 있는 너의 지금 상태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처한 암울한 상황, 절망적인 사건만 바라보는 어떤 나만의 동굴, 낙심의 동굴이나 아니면 자포자기의 동굴에 빠져가지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동굴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저희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굴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또 그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너는 나가서 동굴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굴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곳입니다. 예, 빛이 비치지도 않는 그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오래 지내다 보면은 뭔가 이 심령이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동굴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동굴이 어떠한 동굴이든, 절망의 동굴이든, 낙심의 동굴이든, 두려움의 동굴이든, 그 동굴에 빠지면 더욱더 깊은 동굴, 더 어둡침침한 곳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말죠. 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했었던, 올해 초만 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틀면은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오늘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디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병이 퍼졌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등등 하루 종일 뉴스에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바깥에서 다니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지금 당분간입니다만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하니까 사실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왠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길을 거기에다 고정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동굴에 조금씩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도 이 절망의 동굴에 빠졌건을 하물며 우리들에게 했습니까? 물론 이 백신이나 지금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지금은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또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이나 좌절, 두려움의 동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야, 그 동굴에서 네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녹록치 않은 어떤 삶의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의 동굴이나 아니면 좌절의 동굴,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너는 그 동굴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빨리 동굴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 듣고도 그냥 그 동굴에 주저앉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동굴을 헤어나가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야, 지금 너에 처해 있는 그 절망의 동굴, 두려움의 동굴, 낙심의 동굴에서 얼른 나와라 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신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이세벨,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이 함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 네가 처한 그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가 지금 그 절망의 동굴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그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로 목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과 낙심의 동굴에 주저앉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감정,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여나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동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지만은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은 그 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본 말씀에 등장하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특별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한 능력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야. 아주 엄연한 영광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야 라고 이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이후에 나타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혹은 나의 어떤 취향대로 제한해서 믿으면 우리도 우상의 동물, 지금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우리가 절망과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되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쉽게 인생의 또한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동굴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혹 행여나 동굴에 지금 빠져있는 분들은 동굴에서 빠져나온 그런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야, 너 지금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의 길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자, 동굴에서 드디어 일어나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동굴 밖으로 단단히 나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말씀 보시면 굴 입구에 서가지고 지금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나가지 못하고 어물쩡거리면서 굴 입구에 서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재촉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총 3가지 사명 맡기셨습니다. 3가지 사명이죠.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여기까지 도망쳐 와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이 굴 속에 내가 숨어 있으면은 난 안전하겠지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난 그냥 이곳에서 나의 사명과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이곳에서 난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네가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사명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돌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여전히 아합 왕은 살기 등등할 것이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리고 850대 1에서 패배한 아마 살아남은 바알과 아스라의 선자들도 복수의 칼을 갈고 벼르고 있을 겁니다. 또한 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아합을 대신한 왕, 예후를 아합을 대신하여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소식을 여러분 아합에 들어보십시오. 아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굴에서 나와서 비록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또 어려운 길이지만은 다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믿고 가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 외에도 7,000명의 백성들을 내가 남겨뒀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야,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에 주관하는 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사명을 두려움없이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동굴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의 동굴, 혹 녹록치 않은 이 삶의 현장에 대한 어떤 절망의 동굴, 혹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그런 믿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의 동굴 등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서 헤매이는 그런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동굴에 갇혀서는 안 돼. 동굴에 주저앉아서는 안 돼. 그리고 혹 그 동굴에 주저앉아 있을 경우 있다면은 그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근심과 절망의 어두운 동굴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저 여러분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있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디며 걸어가는, 그래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런 복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동굴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처한 동굴에서 벗어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작정하고 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지키심과 강건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 두려운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한 주간 더 연기되어서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간 더욱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 서로 돌아보면서 안부와 격려의 연락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변동이 생긴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정금숙 권사님이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9월 15일 날 간단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수술 잘 받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축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가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송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령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